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27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들은 자들에게 사명이 있다면 다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바울은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고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어떠한 수고를 했는지 이미 언급하였고 이제 복음을 전한 자가 되어진 후에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복음을 처음 들은 자가 계시지 아니하고 이미 우리는 복음을 듣고 또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나 소중한 말씀이 분명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한 그 이후에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을 다시 한번 고민하고 주님 앞에 결단할 수 있는 시간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다른 사람이 갖고 있지 않은 많은 권리를 가지고 있었고 또 자랑할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권리를 다 쓰지도 않고 또 자랑하지도 않고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데 그가 원치 않은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 고린도 교인이 자꾸 다른 사도의 이야기를 듣게 되니까 내가 너희에게 어떠한 자인지 너희를 위하여 어떤 수고를 했는지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지금 이 이야기하는 게 너무 낯이 간지럽다고. 내가 죽고 싶을지언정 내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렇게 수고를 했으니 나한테 밥 한 그릇 제대로 내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고. 그러면서 바울은 그 복음을, 내가 전한 그 복음을 온전히 지키기 위하여 또 내가 그 복음을 전한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온전히 서게 하기 위하여 이전까지 자기가 지켜왔던 원칙을 다 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떠한 자리로 요청할 때가 많냐 하면 내가 원하지 않는 자리에 서게 하실 때가 훨씬 많습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왜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사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참 대단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첫 구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랑할 게 없다고, 그리고 이것은 내가 부득불하게 된 것이라고, 내가 이것을 자의로 했다면 내가 인정받고 칭찬받고 자랑할 것이 분명하지만
나는 이게 자랑할 게 아니라고. 그냥 내가 해야 될 일이라서 한 것이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신문에 가끔가다 아름다운 미화가 실릴 때가 있습니다. 보통 정말 마음이 불편한 얘기들이 더 많잖아요. 신문에, 뉴스에. 별로 안 듣고 싶은데 계속 기사는 그런 것만 나오더라고요. 세상이 약한데 약한 소식이 훨씬 많죠. 그런데 이 약한 세상에 빛과 같이 어떤 영웅적인 시민이 등장해서 자기가 외면하고 지나갈 수도 있는데 지하철에 떨어진 사람 달려가서 건져줬다고, 또 자기의 위험을 무릅쓰고 이렇게 범인을 잡았다고.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기자가 다 또 인터뷰를 해보면 이런 사람들이 다 공통적으로 하는 말들이 있어요.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다고. 이건 내가 뭐 칭찬받을 일이 아니라고. 내가 한국 시민이면, 한국 국민이라면 내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다라고 말하시더라고요. 아마도 그분이 원래 그런 인격과 그런 가치관으로 사는 사람이니까 그런 일을 했을 겁니다. 지금 바울은 자기가 자랑할 것이 너무나 많은데 그 자랑할 것을 그냥 인정받고 칭찬받고 박수 받아도 마땅할 때 나는 내가 박수 받을 일이 아니라고,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복음을 듣고 또 오늘 복음을 전한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고민하려고 하는데,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듣고 복음이 나의 삶을 관통하면 내가 바뀝니다. 그리고 그 바뀐 사람이 이 세상을 바꾸는 법입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근데 이 복음의 능력의 첫 번째 복음의 능력은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게 하는 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 아니면 가능하지 않아요. 오늘 2부 때는 우리 나지숙 집사님이 간증을 하셨는데, 남편 되는 이범춘 집사님이 1부에서 간증하실 때는 자기의 부끄러움을, 죄악을 이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제가 저분이 지금 복음의 은혜 안에 있구나, 제가 느껴졌어요. 이제 우리는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데 신앙 간증하고 은혜 받은 것만 이야기해도 시간이 부족한데, 그 간증문을 쓰셨는데 보니까 자기의 죄를 고백하시더라고요. 이분이 복음을 경험하셨구나.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저와 여러분이 경험해야 할 복음의 능력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죄인인가를 고백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그렇지 못하거든요. 죄를 고백할 때도 다 드러내지 못해요. 회개하는 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에요. 복음의 능력이에요. 두 번째 은혜가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랑받는 자인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고백은 오늘 나지숙 집사님이 고백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 아픔이 그렇게 많은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그래서 사랑한다고, 오늘 이곳에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그렇게 고백하시니 감사해요.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다 회복하시고 다 용서하시고 다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내가 죄를 고백하게 하고 내가 하나님의 어떠한 은총을 입은 자인가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의 능력은 나를 바꿉니다. 내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바꿉니다. 1722년에 제가 선교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하고 또 강의를 하느라고 준비하다가 만난 많은 선교의 부흥의 역사들 가운데 가장 도전이 되고 가장 은혜가 되는 선교의 주인공들이 있는데 모라비안 교도들입니다. 이 모라비안 교도들은 보헤미아 지역에 1722년에 살다가 독일에 있는 진센도르프 백작이 땅으로 가지고 있는 그 땅에 피난을 옵니다. 그 캐톨릭 교회가 핍박을 하니까 신앙을 위해서. 처음에 두세 사람이 왔다가 나중에 100여 명이 넘게 그 영지에서 사는데, 이 진센도르프 백작이 그 피난민들을 받아들이면서 여기서 우리 경건하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살자고 제안해요. 그리고 그들이 신앙을
위에서 피난을 왔으니까 그곳에서 안전하게 보호해 준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경건의 삶을 온전히 살다 보니까 세계 선교를 하는 놀라운 선교 역사의 한 획을 긋는 위대한 공동체가 탄생합니다. 여러분, 경건 생활을 하면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살면 수도원에 딱 갇혀서 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 복음의 능력을 허락하셔서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허락하십니다. 하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로. 그래서 이 모라비안 교도들이 짧은 시간 내에 전 세계 복음화를 해요. 그 몇백 명 되는 사람들이. 10명만 모이면 그 중에 한 명을 선교사로 파송하고, 그때 당시에 꿈도 꾸지 못했던 그들은 저 오지에 내가 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땅끝을 향하여, 교통편도 지금 같지 않을 때예요. 300년 전 얘기니까. 근데 그때 하나님의 열정에 사로잡히고 복음의 능력을 알게 되니까 그들이 어떤 일들을 해내냐 하면 저 북극에 가서 복음을 전해요. 아이슬란드로. 저 남쪽의 땅끝에, 아프리카 땅끝에 가서 복음을 전해요. 그때 당시에 신대륙 발견하고 아직 개신교의 아버지라고 말하는 윌리엄 캐리가 등장하기 70년 전에 이미 세계 선교를 해요. 그 작은 공동체가. 우리는 교회 성도 정도만 돼도 세계 선교를 완성한다는 이야기예요. 놀랍죠? 그 모라비안 교도들이 하나님을 더 경건하게 사모하다 보니까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들의 삶의 목적이 다 바뀌어지고 그들이 어떻게 꿈꾸는 자가 되냐면 복음을 전하는데, 저 아프리카의 흑인들에게, 노예들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고 마음을 받았는데 갈 돈이 없어요.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자기를 팔아요. 노예 상인에게. 그 돈 내가 얼마쯤 되겠냐고. 그 돈 받아가지고 노예가 돼서 노예로 팔려진 곳에 가서 노예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됐어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아름다워요. 가슴이 뜨거워져요. 그리고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바꾸었는가? 무엇이 지금 이 사도 바울을 이렇게 자기의 권리와 주장을 다 포기하고 여러 사람을 위하여 종이 되게 하는가? 무엇을 자랑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 모라비안 교도들을 움직였던 그 복음이, 그리고 이 바울이 자기를 부인하고 종으로 만들면서까지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그 온전한 복음이 오늘 우리가 들었고 또 오늘 고백하고 살아내야 할 그 복음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좀 느껴지죠? 오늘 우리는 왜 이 모라비안 교도들과 같은, 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전했던 그 복음과 같은 그 복음의 능력을 상실한 것입니까? 복음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 그대로예요. 아마 그대로 전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내는 복음이 함량 미달인 겁니다. 우리가 복음 하나로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요. 이 바울이 자기의 상급을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복음을 값없이 전하고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않는 것이 나의 상급이라.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상급이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일한 시간 계산해서, 시급 계산해서 내가 이만큼 몇 시간 일했으면 얼마를 줘야 한다고 법으로 정해진 대로 안 지키면 고소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오늘 12시간 일했는데 왜 저 사람 1시간 일하고 똑같이 주냐고. 이게 우리의 권리고 우리가 계산하는 법이고 하나님 앞에 주장하는 우리의 근거잖아요. 근데 바울이 뭘 자랑했는지 아십니까? 값없이 전하고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않는 것이 나의 상급이라는 거예요. 이게 맞습니다. 우리와 수준이 차이가 있잖아요.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내가 일한 것만큼만 일하려고, 돈 받는 것만큼만 일하려고 하고, 세상에서 내가 은혜로 어떻게 받았는데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대로 살지 못하고 내가 더 권리를 주장하는 일에는 그렇게 탁월들 하세요. 탁월해요. 정말 너무 똑똑하고
근데 바울은 바보같이 산 거예요. 바보같이. 값없이 전하고 내가 쓸 수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않게 살게 된 그것이 나의 상급이라. 우리는 이렇게 살면 바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헌신을 강요한 것이라고. 근데 거꾸로예요. 바울은 그렇게 사는 것이 나의 상급이에요. 왜요? 복음의 능력으로 사는 자가 됐으니. 바울은 그렇게 해서 얻은 것이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그 성도들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더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내가 자유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내가 종이 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그것이 사도 바울의 상급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내가 일한 것만큼, 노력한 것만큼 인정받고 박수갈채 받고 돈을 받고 이것을 상급으로 여겼지만, 바울의 상급은 내가 있는 것을 다 쓰지 않도록 살 수 있는 자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나의 상급이라는 거예요. 그에게는 더 이상 그가 없어요. 복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이러한 것입니다. 그가 이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이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이 없고 율법에 자유한 자이지만 율법이 있는 자같이 그들과 같아지겠다. 내가 자유한 자들에게, 율법 없는 이방인들에게는 내가 원래 율법이 있는 자이지만, 그리스도의 율법입니다. 율법이 있는 자이지만 율법 없는 자같이 그들과 같아지겠다. 내가 연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이미 능력이 있고 강하고 혼자 서 있는 자이지만 연약한 자와 같이 되어지겠다. 그리고 덧붙이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되는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얻고자 함이라. 여러분, 선교할 때 이 바울의 오늘 이 고백이 선교의 아주 중요한 원칙입니다. 선교할 때 내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 대상과 같아지는 것이 선교의 방식이에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높은 곳에 그 보좌를 버리고 영광을 버리고 모든 권세를 다 버리시고 낮고 천한 우리의 죄인의 자리에 어린아이로 태어나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선교해야 됩니까? 정확하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선교한다고 하면서, 선교적인 교회가 된다고 하면서, 선교적인 삶을 사는 성도가 되고 싶다고 하면서 내가 나의 것을 포기하지 않은 채로 선교하는 것은 모순입니다. 그렇게 선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교하실 때,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실 때 그냥 그 위에서, 높은 보좌에서 내가 명령한 대로 살아라. 그러면 잘 살면 복 주고 잘 살지 못하면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그냥 말씀해 주셔도 되는데 어떻게 하셨냐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와 같아지신 거예요. 이게 선교예요. 지금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율법이 있는 자나 율법이 없는 자나 연약한 자나 강한 자나 그 누구에게,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으로 내가 같아지기로 결단했다고. 목적은 하나예요. 아무쪼록 몇 사람 얻으려고. 여러분, 이렇게 선교하려면 내가 포기한 게 필요하고, 또 하나는 그들에게 가서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우리가 선교하는 방식 가운데 이 부분에, 이 방식을 실패한 경우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선교하는 거는요, 사실은 아무리 고생하고 와도 그게 선교가 아니에요. 배낭여행이지. 아무리 힘든 오지에 가서 며칠을 살고 몇 주를 살고 몇 달을 살고 몇 년을 살아도 다시 돌아와서 내가 안락하게 누울 수 있는 내 집이 있고 내 가족이 있다면, 그것은 사실은 성경적인 방식의 선교가 아니에요. 선교는 어떤 것이냐면 내 집을 버리고 내 직장을 버리고 내 재산을 버리고 내 권한을 버리고 가신 거예요. 이거 없이 선교한다고 자꾸 사진 찍고 뭐 보여주는 게 익숙해져 있어요. 우리가. 또 하나는 가서 배우는 건데 우리는 자꾸 가서 뭘 가르쳐 주려고 해요. 그리고 자꾸 뭘 주려고 해요. 어떻게 해요? 내 방식으로, 내 생각으로. 저분들이 좀 불쌍해 보여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한국에서
돈 10만 원이면 거기서 100만 원 같은 지역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돈 10만 원만 쓰고도 가서 엄청난 물건 사가지고 막 뿌려주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사진 찍고 또 와요. 그리고 우리가 기뻐해요. 여러분, 우리가 기뻐할 때도 내가 무언가를 주는 자의 기쁨으로, 이게 우리의 방식의 선교고, 바울의 방식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방식이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과 같아지고요, 그들을 배우려고 했어요. 예수님이 왜 어린아이로 태어나셨겠어요? 갓난아기 때부터 인간이 사는 방식을 배우시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주 겸손해야 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려면.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한 그 이후에 여전히 복음에 합당한 자로 살려면 내가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배우려고 하고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합니다. 저는 요즘 이 코로나 때문에 앞으로 다가올 내년이나 앞으로 다가올 10년이 어떻게 될까가 기도가 돼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좀 여러 가지 앞으로 이 변화하는 세상에 대해서 배웁니다. 제가 가서 좀 자문도 얻고 책도 읽고 그런 포럼도 좀 듣고, 그래서 그쪽에 있는 전문가들이 예측하는 앞으로 변화되어질 세상에 대해서 들어보니까 코로나가 앞으로 점점 우리의 관계를 다 끊는답니다. 그래서 더 사람 만나는 게 어려워지고 혼자 고립된 상태에서 우리는 사회적인 존재니까 여러 사람을 만나고 싶은데 이제 또 다른 하나의 작은 세상들이 우리가 발 딛고 있는 세상이 여러 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A라는 세상에서 내가 존재하고 B라는 세상에서 존재하고 C라는 세상에서 존재하는 삶이 될 거랍니다. 뭐 제가 타당성이 있다라고 여겨져요.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문제는 이제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 제가 분명해지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또 교회가 그런 세상을, 그런 시대를 맞이하게 될 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 할 정말 분명한 답이 하나 필요한데, 내가 누구인가가 분명해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일수록.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여기서 이 아바타로 살고, 여기서 페이스북에서의 한윤호로 살고, 또 인스타그램에서 한윤호로 살고, 근데 그것이 진짜 나의 모습과 다르면 이거 엄청난 피곤함이에요. 그래서 계속 좋은 모습만 보여주고 싶고, 내가 이 사람한테 보여주는 모습과 이 사람에게 보여주는 모습이 이걸 항상 계산하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피곤한 삶이 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다음 세대는 이것이 익숙한 채로 자랄 겁니다. 그렇게 아주 새로운 다중인격자가 되는 거죠. 지금 바울은 어쩌면 이 코로나 시대가 다가올 그런 시대에 있는 모습처럼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되고자 하는 그런 자기의 결단의 모습을 이야기하는데, 오늘 우리가 코로나 시대 때 이 시대에 경험하는 그러한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으로 다가가는 것과는 목적이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러한 시대로 살게 된다면 한 가지가 분명해야 되는데, 내가 누구인가가 분명해야 합니다. 그 내가 누구인가가 분명하려면, 여러분 사람들이 내가 인생의 소명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것 좀 알려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이런 분들은 아직 내가 누구인가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내가 누구인가가 분명해지려면 나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가 더 분명해져야만 그것이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있어서 누구입니까? 이게 분명해지면 저는 그것이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시작점이라고 생각이 되어져. 그것이 분명해지면 내가 A라는 세상과 B라는 세상과 C라는 세상에서 내가 다 발 딛고 사는 시대로 경험하게 되겠지만, 그때 나의 모습이 달라지지 않아야 합니다. 왜 달라지려고 합니까? 왜 여기서의 모습과 여기서의 모습과 왜 여기서의 모습이 달라지라고 세상이 요구할 거예요. 그래야 안전하고, 그래야 더 잘 살고, 그래야 내가 피해를 덜 받고 살 수 있다고. 속지 마세요. 더 피곤해질 겁니다. 만약에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것은 가능해요. 그래야 해요.
그럼 바울은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왜 그렇게 가능합니까? 그에게 있어서 복음은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이에요. 그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나에게 있어서 그 복음이 분명해지지 않으면 이 A라는 세상에서 요구하는 모습으로 살아줘야 돼요. B라는 모습에서 요구하는 대로만 보여줘야 돼요. 그렇게 살게 될 거예요. 앞으로는. 준비하십시오. 나와 주님과의 관계가 분명해지도록. 그것이 달라지지 않도록. 그럴 때 정말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가 얼마나 수고했는지를 이미 자랑했어요. 자랑하고 싶지 않은 거죠. 자기가 독신으로 살고 자기의 권리를 다 쓰지 않고 요구하지 않고 자비량으로 살아냈고, 그렇죠? 다른 사도들과 훨씬 헌신된 모습으로 진짜 사도같이, 내가 다른 사람에게는 몰라도 너희에게는 사도다. 내가 너희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살았는지 너희가 다 알지 않냐.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렇게 이야기했던 그 바울이 무엇을 이야기한 것이냐면 내가 너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이렇게 수고한 것을 알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저와 여러분에게 뭘 이야기하냐면 복음을 전한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 그 두려움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운동하는 자의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운동하는 사람들은 그냥 취미로 운동하는 사람하고 수준이 다릅니다. 운동하는 사람은 그 시합에 나가서 대표 선수로 나가고 시합에서 금메달을 따고 1등을 하기 위해서 자기의 삶을 다 거기에 초점 맞춰서 새벽같이 일어나서 운동하고 그 식단에 맞춰서 먹고 시간 관리하고 체력 관리해서 그날 시합하는 그날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 성도가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성도로서 그 절제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 버리는 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바울에게는 그 목적이 있으니까. 향방 없는 자와 같이 달리지 않겠다고. 여러분, 그런데 그 운동하는 사람이 목적이 있어요. 영광을 얻는 거죠. 금메달을 따고 1등은 한 명밖에 없으니까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그렇게 절제하고 그렇게 열심히 경주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이 스포츠죠. 운동 경기하는 자의 비유는 그때 당시에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스포츠 같은 그런 스포츠들이 없었습니다. 뭐 축구, 야구, 탁구 이런 게 아니에요. 그들이 즐겼던 운동은 그 원형 경기장에서 투사들이 목숨을 걸고 그 사람들이 운동 경기하는 자였어요. 사자와 싸우고, 그때 우리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거기 가서 다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런데 그곳에서 승리하려면 운동 경기하는 자는 투사가 돼서 칼을 한 번 휘둘러도 어떻게 휘둘러야 되냐 하면 한 번에 저 원수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 거예요. 그 상대방을. 이게 스포츠예요. 그 전쟁의 축소판이에요. 그걸 보고 좋다고 박수 치는 거죠. 위에서는. 그러나 그 경주하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숨을 걸고 그 경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말이 경기지 전쟁이고 치열한 전투인 거예요. 그 전투에서 그가 이런 표현을 써요. 내가 허공을 치는 자와 같이 아니하고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하게 하였다고. 이게 바로 복음을 전한 이후에 살아내야 할 성도의 모습입니다. 이 허공을 친다라는 말을 영어로 그 표현하면 더 분명하게 뜻이 나요. 똑같은 단어를 썼어요. 그 허공을 친다는 표현을 beat the air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칼을 휘두르는데 원수가 있는데 사람을 원수를 쳐야 되는데 허공에다 막 휘두르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칼 맞아 죽겠죠.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을 전한 후에 성도가 살아야 할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똑같은 단어, 이 비트라는 때리다, 치다라는 단어를 써서 그 다음에 내가 치는 대상이 허공이 아니라 beat my body예요. 이게 복음을 전한 자의 삶이에요. 그렇게 해서 순종케, 복종케 하게 하기 위하여. 바울에게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내가 복음을 전한 후에 복음에 합당하지 않아서 버림받은 자가 될까 봐. 바울이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이 말씀 본문의 핵심 메시지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 만족하지 말고 복음을 전한 후에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게 저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만족하지 마시고 이 복음에 합당한 자로 내가 지금 살고 있는가 돌아보세요. 그리고 복음의 능력이 내 안에 없다면 복음 그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누구라도 그 복음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그 복음의 능력이 그대로 존재해요. 그러나 우리가 내가 전한 복음, 그 복음대로 살아낸 복음이 달라진다면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제 아내가 처음에 저하고 결혼하려고 할 때 보니까 처가댁이 다 안 믿어요. 근데 그 집에 형제 3명이 있고 장인 어른 장모님 계신데 다 안 믿는데 제 아내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가 얘기를 들어봤더니 고등학교 때 친구 한 명이 교회 가자고. 그래서 그냥 교회 문턱을 다녔대요. 넘어갔대요. 지금은 자기도 상상을 할 수 없었대요. 자기가 선교사가 될 줄은. 자기가 사모가 될 줄은 꿈도 안 꿔봤대요. 근데 지금 너무나 제가 존경하는 사모님이에요. 아멘이 많이 나오시네. 그런데 그런 일이 어떻게 가능했냐? 그 누가 친구가 전해준 거예요. 그냥 교회 한번 가볼래? 근데 지금 이 새생명 축제를 하는데 제 아내의 그 새생명 축제 리스트 넘버 1이에요. 안타까워요. 그 친구가 지금 교회를 안 나가요. 정확하게 오늘 이 바울이 두려워했던,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내가 버림을 받을까 봐 허공의 칼을 허공을 치는 자와 같이 하지 않냐고 전력 질주를 하는데 누구를 치냐면 내 자신을,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전에도 그냥 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권리를 포기하고요, 자랑하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전하고 나서도 그는 그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려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고 착각하지 마세요. 이제 내가 천국 가는 열차 타서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의 상급이 우리의 상급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상급을 바울이 자랑했냐 하면 내가 값없이 전하고 내 권리를 다 쓰지 않는 자로 살 수 있는 그 모습이 된 것이 나의 상급이라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는 바울처럼 그것을 상급으로 여기지 않는 너무나 부족한 함량 미달인 복음에 합당하지 아니한, 내가 그렇게 복음을 전했음에도 그렇게 복음을 듣고 내가 새 생명을 얻었음에도 지금 그렇지 못한 모습으로 있는 것 같다면 제가 확인 안 해볼 겁니다. 확인하십시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다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0장에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걸음을 아름답다고 바울이 경탄했어요. 이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 시작이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에 있구나. 로마서 10장 15절에 아름답도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걸음이요, 이것이 없다면 누가 듣게 되고, 이것이 없다면 어떻게 믿게 되고, 이것이 없다면 어떻게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고,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어떻게 구원을 받겠는가. 그 일의 시작이 복음을 전하는 그 발걸음이 있다라는 것을 아름답다고. 그런데 바로 그 다음에 16절 17절에 이 복음을 전파했는데 누가 들었냐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어야 합니다. 복의 근원은 복음을 전하고 내가 여전히 그 복음이 합당한 자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다 복음을 듣고 예수님 만나시고 또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신데 두려워하십시오. 천국에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자 되고 구원을 전하고 나서 내가 버림받을까 두려워서 바울은 끊임없이 자기 몸을 쳐서 그 믿음의 경주를 달려갔던 그 모습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게 축복이에요. 내가 이제 예수 믿고 복 받아서 이제는 배 부르고 등 따셔서
이제 어디 놀러 갈까만 생각하는 그 신앙이 여러분을 위태롭게 해요. 이제 그게 더 좋은 거잖아요. 그렇다고 그런 거 뭐 누리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하나님 주시면 누리십시오. 그러나 내 마음에 나의 상급이 무엇인가라고 고백했던 그 바울을 기억하시고 예수님으로 충분한 그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을 전한 그 이후의 삶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결단하며 복음을 듣고 이제 구원을 얻은 자의 그 이후에 예수님과의 그 동행이 아름답게 결단되어질 수 있기를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결단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고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